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끝내시고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또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뭐로 알려졌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리신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문을 이제 주기도문으로 알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사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기도가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물음의 답변으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기에, 주기도문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어폐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이 이 하신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어울리는 본문은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요한복음 17장의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이미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제사장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인데요. 제사장의 직분의 핵심은 아시겠지만 백성들과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이제 중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직접으로 나아가질 못하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가장 이제 높은 분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인데, 그래서 이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은 항상 백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하여서 살고 또 백성을 품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이것이 명확해지냐면 대제사장이 입은, 화면에 보시면 에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에봇은 이제 대제사장만 입는 일종의 특별한 의복인데요. 이 의복이 이제 대제사장이 백성을 품에 안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저 앞치마 같이 둘른 저것이 이제 에봇인데, 그 앞에 흉배에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죠. 그 보석이 모두가 이제 12개입니다. 근데 그 12개 하나하나씩이 뭐를 상징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대제사장이 12지파를 이제 품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은 저 에봇을 입고 12지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품에 이렇게 안고 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대제사장의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통 견책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군대에서는 견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하나하나씩 박혀 있는데, 그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6지파씩, 이렇게 한쪽에 6지파, 또 한쪽에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어깨에 누가 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택하신 12지파의 백성들이 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에봇을 보면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건지가 이제 명확히 떠오르는 거죠. 대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가슴에 품고 또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의 삶을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줄 때 이제 레위 지파를 기업을 주는 지파에서 빼셨죠. 빼시고 이제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이제 12지파를 만든 다음에 이 12지파가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레위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이렇게 봉양하도록, 그래서 이들이 순전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나머지 12지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통해서 받은 것으로 서포트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보다 더 확실해지죠. 그 내용의 주로 내용이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조금 더 17장을 좀 분별해서 나눠보면요. 오늘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6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신자들을 위한 기도로 이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살펴볼 17장의 부분은 1절에서 5절까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하시냐면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아들은 바로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또 5절도 보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지금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또 택하신 백성을 중보하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셨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좀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에 창세전의 영광을 지금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리셨던 아버지와 누리셨던 그 영광을 엄청나게 그리워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의 영광을 지금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요.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에 예수님의 첫 부분의 기도가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입은 자신은 하나님과 누릴 영광과 거리가 머니 하늘에 올라가면 제가 전에 누렸던 영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자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야, 너 왕이 되려면 백성들과 함께 살아봐야 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왕자가 할 수 없이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예전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길래 저런 기도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좀 비슷한 경험을 하지요. 여름에 집에서 에어컨 쐬고 시원하게 있다가 큰맘 먹고 멕시코나 이런 아프리카 오지로 단기 선교를 나가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정말 단기 선교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집에 가면 편히 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고 싶으신가? 그래서 천상에서 누렸던 영광을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인가? 그렇게 지금 기도를 먼저 하시고 기도의 포문을 여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입장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기도를 하신 건데, 대제사장은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을 위해서 품고 백성들을 어깨에 얹고 살고 기도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이 정말 하늘의 영광이 너무나 그리워서 나 하늘로 빨리 돌아가고파 하는 마음으로 1절에서 5절을 그 내용으로 기도했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와 어울리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과연 뭔 의미인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전에 누리셨던 그 영광을 지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로 포문을 여셨던 그 의미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자, 1절 한번 다시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를 마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들의 영광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의 영광 앞에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 때가 어떻게 해요? 이르렀사오니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영광을 어디랑 연결시키고 계시죠? 바로 자신의 때와 연결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때라고 나오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십자가의 때, 예수님께서 죽으실 바로 그 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바로 때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때가 총 6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 그 때를 이제 가리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그 때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때입니다라고 했던 그 이때가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내가 하늘에 있을 때 영광스러웠으니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영광이 아니라 백성을 위하여 처참하게 죽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자신도 받고 싶어 했던 그 찬란한 영광이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죽으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자신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제 수종을 들며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모든 권세를 누리던 그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영광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 그 영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찬란하고 빛나고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고 또 초라하고 또 뭐 빛나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뭐 대단한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빛나고 찬란하고 비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지어서 나타날 때 항상 빛나고 비범하고 찬란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영광이라고 나타난 헬라어가 독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뱀 독사가 아니라 헬라어 음가가 독사입니다. 근데 이 독사가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고 빛나고 찬란하다 하는 뜻인데, 그 헬라어가 이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랑 연결되어 있냐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독사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저게 이제 신약과 구약의 같은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먼저 살펴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났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항상 비범하고 찬란하고 초라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생각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저건 평범하고 그냥 초라한 수준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 주목하여 놀랄 수 있는 모습인 엄청난 큰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꼭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중에, 뭐 우리가 욥기도 보셨겠지만 구름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그 엄청난 구름,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저 히브리어인 카보드,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하고 찬란하고 비범한 것으로 항상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약의 헬라어의 영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영광을 이제 헬라어인 독사로 번역했는데요. 그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그 배경에도 보면 비범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2장에서 뭐죠?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장면을 이제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빛난 광채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또 독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찬란하고 빛나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찬 성전을 묘사할 때도 이 헬라어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김없이 엄청나게 찬란하고 빛나고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것들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따라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영광을 자신의 삶에서 뭔가 비범한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큰 업적과 성공을 해서 그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때 보면 신앙이 좋은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요. 은메달 딴 사람들, 동메달 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진짜 금메달을 따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비범한 것에서부터 찾고
되게 찬란하고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대단한 어떤 업적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금메달을 걸어야 하고 메달에 왕관을 써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언급했던 영광은 이런 찬란한 영광, 비범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광은 바로 빛나고 비범한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자기가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어가는 그 십자가를 떠올리며 하나님 이 비참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 천군 천사에게 수종받을 수 있도록 저를 빨리 올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또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자로서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찬란한 빛나는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처참한 십자가를 놓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요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이 17장 자기 자신도 영광을 받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언제 성취가 되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던 그때에 자신도 영광을 받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나갔지요?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것 아닙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엄청난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고 군사들에게 조롱당하고 마침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져서 처참히 죽기 시작한 그 첫 단추가 바로 유다가 나간 것인데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그리고 위험이 시작된 그때를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면 이때가 내가 바로 영광을 받을 때고 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받을 그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들이 아버지께 드릴 영광이었고 자신이 받을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신의 영광의 때로 생각하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을 때 내가 비로소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 아시잖아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까?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군중들에게 딱 돌아서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내가 바로 영광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았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더 끝장나게 멋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유다가 자기를 팔러 나갔을 때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초시계로 시작이 되었을 때 그때 아들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아주 출세의 길을 성공 가도록 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아주 우리가 잘하는 기도, 권사님들이 잘하는 기도 뭐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찬란한 것, 비범한 것에서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바로 그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우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찬란하고 비범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출세 가도의 그런 인생의 정점에서 쓴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는 결단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 보기에 야 정말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대단해 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말끝만 내가 하나님께 이만한 사건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렸어 라는 사람이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부인의 삶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오로지 자신의 뜻만 이루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정작 하나님은 그의 성공을 영광으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뭔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 잘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뭘까요? 바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 뭐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열매를 많이 해서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고개를 숙일 만큼 어때 출세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아니면 인생의 정점에 딱 서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받으시옵소서라고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뭔가를 매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나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드린 영광은 인생의 최고의 정점의 성공 가도에서 드린 영광이 아니라 가장 인생에서 아래인 자기 비하의 최밑바닥인 십자가에서 드린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비참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 드릴 어떠한 성공도 없어라고 생각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더라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영광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이 그렇게 찬란하고 빛나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서 들이신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누구처럼 고난을 받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그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바로 우리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흔적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부인하고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생활하시며 고난 받으셨던 이 모든 고난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영광의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찬란하고 비범한 세상 사람들이 우와 하고 여기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이 저 인생이 이제 끝났어. 아유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고난의 흔적들만 가득한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영광의 방법이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던지. 지금이야 우리가 사도 바울을 엄청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기지만 그때 당시에 그의 삶이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빛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이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렇게 봤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와는 반대죠. 맨날 두들겨 맞고 굶고 그죠? 그다음에 좀 죽일 위협으로 항상 쫓기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한다 말씀드렸죠. 왜? 자신이 약해질수록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초라해지고 힘 빠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힘있고 좀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팔팔할 때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 우리 같이 인생 다 접은 사람들이 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가장 약할 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힘 빠지고 초라하고 점점점 육신의 장막으로 힘드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드릴 수 없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 빠지고 초라할 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왜? 힘들고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죽는 날까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자기 부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끝까지 힘 빠지고 우리가 거동할 건강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의 의지는 살아있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뜻대로, 그래서 박성희 목사님도 그 얘기 아시죠? 나이가 많이 들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속에서 괴팍한 것만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저는 약하니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고 이제 제자리에 일었을 기운도 없사오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한 삶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약할 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부인으로 자기의 가장 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